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를 따르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답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사랑하시고 예배자를 찾고 계시죠. 일평생 응답 누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붙잡은 언약을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나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늘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과 복음에게 두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거기다 두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할 때 행복하며 어디에 제일 가치를 두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고 복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번 가정하시고 어떤 인간을 볼 때 제일 이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 나를 만나러 오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쁠 것 같아요. 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시기 바라고 내 인생의 모든 시작이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일하라고 할 때 일이 먼저 시작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직장 가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나님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누림이 어디서 오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은혜죠.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응답을 잘 못 받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늘 아픈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은 내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두시는데 여러 가지로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을 저 뒤에다 두고 사시는 분들 많아요. 잘 안 보입니다. 너무 뒤에다 둬가지고. 언제 찾아오느냐? 너무너무 힘들고 내 인생 힘들게 살다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면 모셔옵니다. 억지로 모셔와가지고 뭐 하느냐? 불평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할 때만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고요. 인생 모든 최고의 가치를 다 더한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복음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오늘 한 절밖에 없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 그래서 주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 가지고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 첫 번째는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뭔가를 항상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주로 뭘 따라가는지 아시죠?
뭐 따라갑니까? 그렇죠. 세상 문화 따라갑니다.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귀신 들린 뉴에이지 단체가 프리메이슨이 과거 몇백 년 전부터 21세기를 사는 청소년들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이미 계획 다 하고 그 마음을 사로잡을 방법을 문화라는 걸로 다 미리 계획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셔서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보시겠지만 영화 한번 봐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없는 사상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음악. 난 이거 지나가는 사람들 귀에 못 꽂고 하면 메시지 듣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대부분 음악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음악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괜찮은 음악 보면요. 다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나만의 세계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 음악이. 나라는 거에 싹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나의 옛 추억. 나 옛날에 제일 좋았던 기억. 나라는 거에 자꾸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평생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의 마음을 이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싹 다 빠뜨리는 거죠. 기성세대들은 뭐 따라가느냐? 창세기 3장 따라갑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실패시킨 메시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니냐? 네 인생은 네 거야. 어른들은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주장,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누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요.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따라가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놓쳐버리고 내가 주인 되가 가면은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을 따라가는 겁니다. 무너질지도 모르고 계속 성공을 따라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학교 다니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걸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죠. 물론 메시지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교과서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 교과서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전부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역사 계속 그렇게 배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진화론 아닙니까? 창조가 맞습니까? 진화가 맞습니까? 예,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물질이 변해가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물고기도 되고. 그게 걔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척추 동물의 시작은 물고기라고 얘기합니다. 물고기가 막 뛰댕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도 튀어나와가지고 도롱뇽도 변하고. 막 뛰어가다가 막 자꾸 높이 뛰는 애들은 하늘로 날아가 날개도 달리고. 소설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창세기 가만히 보면은 각기 그 종류대로 따로따로 다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창조가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화가 맞다고 우기잖아요. 그 증거를 뭐라고 됩니까? 화석을 갖다 대지 않습니까? 이 봐라, 이거 물고기 화석. 공룡 발바닥 봐라.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수천 년, 수백 년 변화되는 화석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도마뱀이 새로 변하면은 도마뱀과 새 화석 말고 변화되는 과정에 날개가 요만큼 달리고 요만큼 달린 화석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요. 시조새 하나 있다고 우기지만 실제로 맞지 않습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냐면 그게 다 거짓이라고 지금 판명이 다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세상 창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뭘 또 잘 만들어도요, 이거 인간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간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근데 인간이 만든 모든 아름다움이랑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 다음으로 모기 싫어하거든요. 전 마귀를 제일 싫어하고 그다음 모기를 싫어하는데 그 모기를 현미경으로 탁 비춰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기에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손톱이 있더라고요. 현미경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모기가요, 자세히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요, 머리 스타일이 올빼기 해가지고 멋집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과학입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이 만든 그 조그만 모기에게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물고기들 봐보세요. 색깔 얼마나 다양합니까? 어찌 그게 우연히 생기고, 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좀 발견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창조했던 걸 안 믿잖아요. 뭐 믿습니까? 진화 믿습니다. 근데 자기들도 모르게 진화론을 따라가는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진화론이라는 것은 누구를 부정하는 겁니까? 누구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부정하고 싶겠죠. 왜냐? 내가 날마다 저지르는 죄를 벌할 자가 없다라는 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날마다 부정부패 저지르고 죄를 짓는데 신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편해요. 맞잖아요. 나를 벌할 분이 없는 게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싫은 거예요. 하나님 싫은 겁니다.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막 개독교라 그러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지 인생에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 불만이 많은 겁니다. 자꾸 신을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라고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인간은요, 뭔가 모르게 뭘 따라갑니다. 자기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응답 얻기를 원하는데 뭔가 모르게 뭘 자꾸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게 사람인 경우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체일 수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들, 저 또한 안 되는 사람이었고요. 내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따라가잖아요. 돈도 따라갈 수도 있고 성공도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때로는 또 사람도 따라가게 됩니다. 내 인생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찾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잘 안 나타나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에 진짜 참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잘 몰려다녀요. 동의하십니까?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모여다니고요. 늘 비슷한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다닙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주변이 다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어느 날 책을 몇 권 보니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책을 딱 읽어보고 제가 충격받았다니까요. 이 책하고 나하고 내 친구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야, 안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잘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되는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 가까이 안 갑니다. 왜? 왜 안 가는지 저는 잘 압니다. 가서 말해도 못 알아들을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시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기준은요, 세상 기준이랑 다릅니다. 인간의 최고의 수준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 힘없게 하고 또 살려주고,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 알지만 말고 복음 안에 있는 능력과 축복, 성경이 약속한 모든 것들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지만 주일날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만 불안해서 예배 혹시나 안 올까 봐. 내가 미국에 가서 딱 한 사람한테 연락했는데 내가 그 사람 한 사람 딱 연락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연락했거든요. 못 일어날까 봐. 왜냐, 저랑 아마 비슷한 과인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인생의 3분의 1을 밤에 눈 뜨고 있다는 게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 저는 미국 시차하고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 낮에 돌아다닐 때 잠자고 밤에 이렇게 제가 활동했기 때문에 아마 저하고 비슷한 과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전화해도 안 받길래 직접 찾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든 겁니다. 여자입니다. 누군지 찾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찾지 마시고. 이 친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동생하고 같이 산단 말이죠. 마침 동생 전화에 동생 또 밖에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찾아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제가 찾아간 겁니다. 비는 추적추적 오죠. 시커먼 옷 입고 마스크 끼고 우산 쓰고요. 배를 17번 눌렀는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동생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창문, 그분 창문 앞에 가서 소리 지르면 된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요. 그 창문 빗물 떨어진데 그 어떻게 엽니까? 등산용 짝대기가 하나 딱 예비되어 있더라고, 그 앞에. 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우산 쓰고 이걸로 창문 계속 두드리면서, 일어나라! 그렇게 한참 두드리고 나서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일어나셨습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창문 두드리는 소리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꿈인 줄 알았대요. 꿈만 같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내가 원래 성도 괴롭히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 영혼이 괴로움 당하지 말라고 제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까지 찾아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속으로 지구 끝까지 찾아간다, 내가. 이사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랑 가까운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 사람은요, 뭔가 모르게 자꾸 뭘 찾아갑니다. 이상하죠.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주님 따라가야 돼요. 참 마귀가 얼마나 못됐냐면요, 달콤하게 보이는 거, 내 마음에 이 선악과 보면 맛있어 보이잖아요. 사단이 속일 때. 요거 따라와라, 저거 따라와라. 계속 하나님만 못 따라가도록 방해하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그 불신자들은 평생 복음 한 번 못 듣고 다른 것 따라가다가, 틀린 것 따라가다가, 가치 없는 것 따라가다 끝나는 게 불신자고요. 하나님 자녀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 따라가 봤지만 답이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인 줄 알고 주님 따라가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를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만 따라가야 되냐 하면은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빛을 따라가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빛을 따라가지 않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한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원어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어가 좀 더 정확합니다. 결코 어둠에서 방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누구 따라갈 때? 그리스도 따라갈 때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빛을 따라가면 어둠은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둠이란 단어를 잘 압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가 어둡냐? 생각부터 어두워요. 마음도 어둡습니다. 미래도 어둡습니다. 집도 어두워요. 심지어 얼굴 표정도 어두워요. 아무리 여러분이 주일날 밝은 얼굴 해도요. 뭔가 그 빛이 있어요. 숨겨도 소용없습니다.
어두우니까 어떻습니까? 캄캄한데 내 인생이 있으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아니, 뭐 빛이 보여야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되지 보이는데 어두워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들은 괜찮다, 남들 앞에서는 괜찮다는데 늘 떨고 있고요. 어두운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뭘 좀 제대로 해보려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두우니까 자꾸 본의 아니게 부딪힙니다. 싸웁니다. 빛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나름대로 뭘 또 이렇게 방황하고 또 뭘 찾아가면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두운 이유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 수련 찾아가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뭐 찾아갑니까? 뇌호흡 찾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방황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갑니다. 점집에 찾아갑니다. 여러 가지 찾아가 보는 겁니다. 의지할 사람 찾아가 보기도 하고 종교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죠. 참 마귀가 못된 게요. 그렇게 힘들다 보면은요. 사람이 힘드니까 사람을 또 찾거든요. 근데 이럴 때 마귀가요. 기가 막히게 그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인간을 딱 예비해 가지고 또 한 번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은요, 고통스러운 게 당연하고요. 어둠 속에 있으면은 답답한 게 당연한 겁니다. 빨리 물고기는 물 속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어둠에 있는 자는 빛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의 근원인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인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잡혀가지고 방황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고 있고 나름대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답을 잘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좋은 것이요. 이 교회는 늘 저는 똑같은 얘기하지만은 다른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만큼은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인생에 답을 못 찾고 자살하려고 맘먹었던 자가 무속인 집에 가도 안 되는 그 사람이 교회 와갖고는 그 인생에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머리를 박살내신 유일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진짜 비극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만큼 비참함이 없어요. 그게 제일 비참한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게 비참한 거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선포하고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 그거 진짜 축복입니다.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꾸 능력을 베푸니까 예수님 다 따라와요. 응답도 주고 하니까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왜 따라가죠? 내게 유익되니까. 내 병을 고쳐주고 내게 응답을 주실 분이니까 많이 몰려다니는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언제 도망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할 때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저는 왜 도망간지 잘 압니다. 내게 응답 주고 유익 줘야 될 사람이 죽는다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떤 훌륭한 분으로 어떤 위인으로 그렇게 믿지 마시고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 인생은 반석과 같이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신 것은 어떤 조그만 응답 좀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조금 혜택을 주시려고,
어떤 좀 위로를 주시려고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임마누엘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린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전도자의 보호자로, 동역자로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남은 교회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외롭고 어렵더라도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따라오면 내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따라오면 내가 그렇게 네 인생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어떤 분에게 잠깐 간증했는데요. 인생이 너무 인생이라 할 것도 없지만 나이도 얼마 안 됐지만은 너무 답답하고 어렵고 한계 탁 만나니까요. 진짜 막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날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왜? 가정도 엉망이고 내 개인도 엉망이고 이미 완전 죄송합니다. 개판이 다 된 겁니다.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진작 기분 좋을 때 꿇을 걸. 얻어 터지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주님이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조용히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이제 네 열심으로 살지 말고 네 욕심으로 살지 말고 네 생각 의지해서 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따라가지 마세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미안하지만 자꾸요 이 기독교인들이 사람이 나빠서 무너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꾸 틀린 것, 가치 없는 걸 따라갑니다. 이상하죠?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귀에 들리지도 않는, 만져지지도 않는 이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아콜루돈이라 그래서 현재 분사형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이 말은요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한번 만나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할렐루야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계속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제 한번 기도하고 할렐루야하고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눈물은 좀 안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게 주께서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먼저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예배 앞에 더 가치 있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보약 많이 잡수셔도 100살 넘게 살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또 100살 넘게 또 살면 뭐합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은 못해도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불신자처럼은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른들 교회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믿고 울고 기도하고 다 할 거 다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나는 대단한 일은 못해도 불신자처럼은 안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섬길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주님 따라가고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겁니다. 실제로 안 믿는 사람 많거든요.
저는요, 진짜 중요한 제자들한테 꼭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단한 일은 못해도, 정말 우리가 뭐 훌륭한 일은 못해도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지 말자. 어느 날 내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어느 날 내 죽음 앞에 후회되지 않을 만큼, 그리고 나를 일평생 괴롭히고 속였던 사단 앞에 쪽팔리지 않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회복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랬고요. 눈을 만드신 분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분명히 듣고 계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